이 시간에는 20번째, 저희 교재 20번째입니다. 리브가는 타인의 마음속 말도 듣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관계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27장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랍니다.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해요. 그죠?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는 복을 안 주시고 축복을 안 하고 야곱에게만 축복했어. 그러니까 에서가 아까 얘기했지, 자기는 거주하는 곳이 황량한 곳, 삭막한 곳, 그런 곳에 그래가지고 마음속으로 야곱을 미워하고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에서가 심중에 말했다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심중이라는 거는 글자 들어봅니까? 심중, 마음심, 심중, 마음 가운데라는, 마음 속으로. 개역 개정판이나 개역 성경이나 다 심중에 이르기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속으로, 속으로 말했다. 속으로 마음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으로 아버지 상을 입을 날도 멀지 않았으니 그때 동생 야곱을 없애버리려고 마음 먹었다. 또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혼자서 마음을 먹었다. 공동번역은 속으로 마음을 먹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아버지 임종이 가까웠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혼자 중얼거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KJV 한글 성경이나 KJV hum정역도 한번 보겠습니다. KJV 한글 성경은 에서가 속으로 말하기를, KJV hum정역은 마음속으로 이루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내가 뭔 말 하려고 하는지 감이 잡힙니까?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지. 마음속으로 말을 했다. 이르기를. 마음속으로 말을 했다. 아까 심중으로, 마음속으로서 말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마음속으로 하는 이야기를 옆에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궁예가 관심법을, 그 전에 그 드라마에 나오죠. 옛날에. 궁예가 관심법, 사람 얼굴 보고 그 사람의 표정이나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했다. 관심법이라고 하죠. 마음에,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마음속으로. 그런데 리브가가 자기 아들이 에서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머니라고 해서 알 수 있느냐? 어머니는 아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라.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KJV 성경도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as set in his heart. 그의 마음 속으로, 마음 안에서, 마음 속으로 말했다. 마음 속으로 말했다. 이게 뭐. 그래서 심중에 이루기를, 심중에 같은 걸 이루기를. 이루긴다는 게 말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룬다. 심중에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게 그러니까 말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제가 마음으로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마음으로 말하는 마음속에 하는 이야기, 마음속으로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밖으로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귀에 들리냐 이거죠. 리브가의 영성이 뛰어나서 다른 사람들은 못 듣는 걸 듣는가? 그에게 신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가? 그런 것은 뭐 성경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리브가도 우리와 똑같은 보통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이 부분이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를 NIV 성경에 어떻게 하는가 보면 봅니다. NIV 성경과 RSV 성경, NRSV 성경, NASB 성경은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set to himsel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et to himself. 이게 뭐냐? say to himself 이러면은 이거는 혼자 중얼거리다는 겁니다. 혼잣말 하다. 마음속으로 말하는 거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다 하고 다르죠. 중얼거리는 거는 옆에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그죠? 옆에 사람이 듣습니다. 중얼거리는 말은. 혼자 중얼거려. 오늘 비가 올 것 같네. 오늘 몸이 아프네. 혼자 중얼거리면 옆에 사람 듣습니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스스로, 속으로만 말하면 그걸 어떻게 옆에 사람이 알아들어? 못 듣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근데 지금 보세요. 그 내용이 어떻게, 리브가가 에서가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을 보면 그렇습니다. 42절입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렸다는 거. 마음속에 한 말이 들렸다는 겁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라.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가 한 말을 마음속으로 한 말을 들었어. 그리고 야곱에게 네 형이 일 죽이려고 그래 빨리 피신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속으로 중얼거린 것 한 소리를 마음속으로 한 소리를 어떻게 들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KJB입니다. 요거나 KJB. 요거는 역시 또 NIV. 오늘 계속 내가 KJB와 NIV를 대표적으로 자꾸 비교를 하는데 KJB는 마음속에 in his heart, 마음속에서 말했다 이거. 심중에 이야기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NIV는 said to himself, 스스로 말했다. 이거만 혼잣말을 했다. 중얼거렸다. 혼자 중얼거렸다. 중얼거리니까 옆에 사람 들을 수 있어. 그냥 마음속으로 하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분명히 리브가는 들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는 것이 옳으냐. 이게 옳잖아요. NIV가 더 옳은 겁니다. 마음속에서 혼자 말한 거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남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돼.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정확하게 표현했냐? NIV가 더 정확하게 표현했다. 특히 번역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어 선택을 할 적에 심지어 토시 하나를 선택할 때도 신중하게 잘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 번역을 뭘 하시는 분들이 각자 나름대로 뭐 다 실력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저는 대체로 우리나라 성경 중에서
이 개혁판 성경을 대체로 좋아합니다.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문체라든가 이런 것이 또 어휘 사용한 거라든가 상당히 저는 잘했다고 봐요.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중간중간에 사실 또 오류라든가 수정해야 될, 손을 좀 봐야 될 부분들도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대체로 보면은 상당히 잘한 번역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KJV 성경 유율주의 이런 분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분들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우리가 보는 뭐 개혁 한글판이나 개혁 개정판이나 이런 건 성경도 아니다. 막 이렇게 완전히 그냥 이건 뭐 형편없이 그렇게 심지어 뭐 마귀의 책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을 최대한 좋은 것은 장점은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그 대신 거기에서 조금 잘못되거나 조금 오류가 있는 부분들은 그것은 또 있다고 바꾸고 고치고 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부분도 뭐 어떻게 얼핏 생각하면 심중에 이르기를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이건 뭐 대단하다고 이걸 가지고 떠드냐 하겠지만 말은 정확하게 올바르게 번역을 한 것이 옳다. 저는 항상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별거 아니지만은 이런 것 가지고도 한번 성경을 비교하면서 어느 쪽 성경이 더 올바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21번 야곱은 언제 이스라엘로 바뀌었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32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32장 24절 32절에는 야곱이 형 에서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꾀를 부리다가 야복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는 천사에게 축복해달라고 떼를 쓰다가 천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듣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이죠. 천사들과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에 가가지고 35장 10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지금 32장 28절과 35장 10절이 비슷하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왜 같은 말씀을 왜 32장에서 하신 말씀을 35장에 가서 또 하시느냐. 같은 말씀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다. 왜 하나님께서 32장과 32장 5장에는 시간차가 간격이 있죠. 그런데 왜 같은 말씀을 또 하셨는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먼저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협잡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사기꾼.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그러한
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래 넌 이름이 야곱이죠? 근데 그 앞으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합니다. 야곱이란 사기꾼, 협작꾼 같은 나쁜 의미가 야곱이란 이름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제는 그거 쓰지 말고, 그 나쁜 이름 쓰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는 좋은 이름으로 쓰라 하는 거죠. 앞으로 내가 그렇게 부르겠다. 그럼 3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그럼 그거로 그래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보면은 32장 그때 말씀하시고 35장이 될 때까지 그러면 그 안에 33장, 34장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계속 야곱이라고 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고 안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시겠다고 하시고도 야곱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야곱이 옛사람이죠. 이스라엘은 새사람입니다. 분명히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되는데 실제로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은 거듭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은 지남에도 불구하고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 몇 년이 지나도 그 모습 그대로예요. 야곱을 벗어야 되는데 벗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헌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거예요.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이스라엘이 되는 건데 헌 옷을 안 벗으니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죠. 자기가 깨어지고 거듭나고 해야만 새 사람이 되는데 거듭나고 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질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옛사람 야곱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 이후에 32장에서 네가 야곱이다마는 내가 너 이름을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 야곱의 행동을 보면 어떻게 되냐. 야복강가에서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건 야복강가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숫곳을 거쳐서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으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강간 사건이 일어나죠. 그로 인해서 또 그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무더기로 일어나서 하몰을 그 족속을 아주 진멸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너희를 우리의 아들로 사위로 삼겠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는 그 하몰은 디나하고 결혼하고 싶어 했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 다 그 남자들 전부 할례받게 하고 그 족속들을 그렇게 다 할례받게 하고 할례 받아가지고 남자들이 몸이 아파서 마음대로 활동을 못하고 이럴 때 형제들이 급습을 해가지고 다 칼로 쳐 죽이잖아요. 그는 다 디나의 강간 사건과 더불어서 하몰족 진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이 그대로 거기서 야곱은 세겜에 가서 그곳에 아주 정착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면은 35장 1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왜 베델로 올라가야 돼? 베델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할 때 형 에서의 눈피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할 때, 그때 베델에 이르러서 거기서 잠자다가 거기 돌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죠.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곳이 베델이야. 베델의 뜻이 뭡니까? 베델은 그 뜻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엘이 하나님이고 벳이 집이죠. 하나님의 집. 그런데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음에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를 이스라엘로 하겠다고 하셨는데도 그는 베델로 안 올라가고 어디로 갔어요? 세겜으로 간 겁니다. 다른 방향으로 간 거죠.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으로 안 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간 겁니다. 야곱이 볼 때는 세겜이 아마 그 물이 좋고 산천 경계도 좋고 정말 저기 좋은 곳이다. 우리가 정착하고 대대로 뿌리 내리고 살 좋은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아마 거기 갔겠죠. 근데 가서 보니까 오히려 엉뚱한 문제만 생겼고 범죄만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베델로 안 가고 엉뚱하게 세겜으로 갔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만 일으킨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하고 확실하게 방향을 제시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러자 야곱이 그때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었지.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약속했었지. 그거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35장 2절을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대해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과의 약속이 기억나서 이제 그래. 내가 엉뚱한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딸이 강간을 당하고 또 그로 인해서 집단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이게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그렇구나 깨달아.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고 가족들을 이끌고 가면서 가기 전에 어떻게 자기 집 사람과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사람들이 몸에 부적이나 이방신 같은 막 이상한 것들 막 가지고 다니죠. 원시적일수록 그런 건 많습니다. 그런 걸 다 버리라는 겁니다. 모든 이방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지금까지 낡은 의복, 더럽고 귀신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의복을 입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다 벗어 새 옷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시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깨달음을 주셨고, 야곱이 영적으로 그래도 민감한 사람입니다.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가, 그제서 자기가 깨달아 알고 그래서 이제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곡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한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그들은 베델로 갔습니다. 그쪽에서 막 살인사건을 저질렀지만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일행을, 가족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35절에 10절에 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안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근데 상당 기간 동안은 야곱과 이스라엘이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들을 들어 각각 지파를 이루게 하시고 이 12지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란 민족과 국가를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한 것. 그것이 바로 횃불 언약이라고, 횃불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지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로, 참 백성으로 인정하신다고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이름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이름만, 예를 들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죠. 뭐, 김바울 목사, 김바울, 바울. 바울이 깨어지듯이 깨어져야 바울 목사가 되는 겁니다. 이름은 김바울 목사,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실제로는 깨어짐이 없어.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 바울이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는 180도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오늘날 바울 목사, 이름은 바울인데 달라진 것도 별로 없어. 그전이나 바울이라는 이름을 쓸 때나 쓰기 전이나 별반 차이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말만 바울 목사지 실제로 바울처럼 바뀐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이 변하지 않으면 옛 모습, 야곱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 인정하시냐?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야곱이 죽어야 돼요. 야곱은 없어져야 돼요. 이스라엘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거듭나지 않아. 변화가 안 돼.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야곱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야곱의 옷을 벗고 이스라엘이라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우리 삶은 평생 야곱으로 살다가 야곱으로 죽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야곱, 바울이라고 쓰든, 심지어 예수님이라고 쓰든, 내 이름을 김예수 이렇게 쓰든, 이름만 쓰면 뭐합니까? 예수라고 쓰려면 예수님처럼 바뀌어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다윗이라고 쓰려면 다윗처럼 변화돼야 되고, 이름만 쓰면 소용없어요. 이름이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 때 그 이름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야곱과 이스라엘이라 그 이름이, 두 가지 이름이 같이 쓰인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사야서에 많습니다.
지금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이 너를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고 하시고 이후에는 이스라엘 이름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완전히 안 나오고 중간중간에 계속 야곱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이스라엘 이름도 나오고 계속 같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사야. 자, 제가 뽑아놓은 말씀들을 한번 쭉 그냥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는데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두 가지 호칭을 같이 쓰십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사야 41장 14절에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앞에서는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고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도 이라고도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시고. 이사야 43장 22절에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이사야 44장 1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두 가지로 부르십니다. 이사야 44장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같이 부르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사야 45장 4절에도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칭호를 주셨다. 이사야 46장 3절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이사야 48장 12절에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이사야에서도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란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 사람을 놓고 야곱이라고도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시고 왜 이럴까요? 왜 하나님이 한 가지만 통일해서 부르시지 왜 두 가지 이름을 막 혼용을 해서 이렇게도 부르시고 저렇게도 부르시고 막 섞어서 부르시고 왜 그러실까요? 심심해서? 재미삼아서 그럴까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이 옛사람이고 이스라엘이 새사람이죠. 지금 바로 이 야곱의 삶이 옛사람의 삶과 새사람의 삶 두 가지의 모습의 삶을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완전히 안 바뀌고 반쯤 바뀌고 어정쩡하게 어지중간하게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어지중간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는 걸 원해요. 완전한 새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지 한 반쯤만 바뀌면 돼. 아까 천사들이 롯에게 너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산으로 피해야 돼. 근데, 산은 너무 멀어요. 힘들어요. 다리 아파요. 그 가운데 있는, 중간에 있는 작은 성까지만 갈게요. 그래? 그럼 그래라. 거기 가서 뭐가 나요? 범죄가 일어나잖아요. 산까지 갔으면 범죄가 안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목표점, 거기까지 갈 때 신앙이, 이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앙이 어떤 완성의 단계에 이르렀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대충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보면 적당하게, 대충대충합니다. 좀 심하게 열심히 하면 뭐래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적당하게 하라고. 신앙생활. 너무 광적으로 믿지 말라고. 막 그런 이야기. 저도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광적으로 믿지 말라고. 근데 저는 그래서 합니다. 광적으로 믿어서 정말 이상하게 가서 이단에 빠져가지고 막 집재산 갖다 다 바치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 그런 과학적인 신앙이 되면 안 되죠. 그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정통적으로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는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열심히. 그게 광적이란 표현을 쓰면 안 되죠, 거기에는. 좀 열심히죠.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광적으로 보이는 거죠. 정말 광적이 돼서는 안 되지만 열심히, 그리고 말씀대로,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의 삶이 야곱의 삶이었다면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인식을 가지고 내 스스로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노력도 하지 않고, 아까 야곱처럼 가는 방향도 달라.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 그랬는데 야곱은 세겜으로 갔어.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땅을 사고 정착을 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이스라엘을 원하시는데 반쯤은 이스라엘이고 반쯤은 야곱이야. 이건 괴물이죠. 괴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괴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이스라엘. 완전히 변화된 모습.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는 야곱과 이스라엘이 같이 쓰이는 거예요. 혼재되어 쓰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특히 주의 종이 되겠다는, 사역자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는 사실 이게 말씀을 공부한다기보다는 설교처럼 되어버렸는데, 완전히 정말 옛사람 야곱의 옷을 벗고 이스라엘의 새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받고 목회자의 세계에서도 결국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나 많습니다만 그걸 다 하기는 그렇고, 중요한 요점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한 이야기 또 하고 합니다만, 야곱의 옷을 벗고 이스라엘의 옷으로 완전하게 갈아입으라는 겁니다. 세겜으로 가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고, 베델로 올라가되 몸에 있는 장신구들, 신상들을 다 벗어버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럴 적에 이스라엘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완전한 이스라엘이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성화의 과정은 길고도 힘든 과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사울이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180도 달라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완전히 성화가 완성됐느냐? 아닙니다. 그는 그 후에도 자기와의 싸움, 몸부림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마귀와 영적 싸움도 계속 이어진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화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완료됐다는 얘기 아니고 성화의 과정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성화가 끝나면, 그 과정이 끝나면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죠. 영화의 단계로. 그때 가면 참 이스라엘이 될 겁니다. 야곱이 변화해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이 종이 하나님 말씀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그 말씀이 그렇게 썩 중요한 말씀은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를 얼마나 올바르게 사용하고 또 올바르게 번역을 하는가 하는 것을 이 종을 통하여서 조금씩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학생들이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하는 일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지혜의 말씀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모두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해석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권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면 오히려 그 말씀을 잘못 사용함으로 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특히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었듯이 우리의 삶도 야곱의 옷을 벗고 이스라엘의 새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변화된다고 하지만 여러모로 부족하기만 할 뿐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늘 깨닫게 하시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야곱 옷을 완전히 벗고 완전한 새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마치겠습니다.